다 알고 배워왔던 것들이지만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철저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놓고 자, 교재를 좀 봅니다. 두 증인에 대한 학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 학설들은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다. 또 어떤 이 해석자들은 에녹과 모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이다. 구약과 신약이다. 또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어.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이런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을 놓고 마지막 때 뭐 사명자니 뭐니 해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세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특정한 예언을 하는 종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학설들이 많이 있어서 이 두 증인에 있어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경을 관심 있게 읽는다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두 증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죠. 그래서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했으니 두 촛대란 두 교회를 말한 것인데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으니 두 교회를 두 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은 두 증인을 두 교회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만 들고 두 교회가 두 증이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두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속에는 이 계시적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말해야지 이 계시적 뜻을 모르고 그냥 성경 역사적으로 나타난 면만 말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구절을 대로 돌림노래처럼 갖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서 말한다고 해도 천국 복음과 땅의 복음을 구별 못하고 진리와 이 비진리를 구별 못한 가운데서 성경 역사를 가지고 두 증인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해도 두 증인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 교재에 진리와 진리를 그랬는데 여기에 진리와 비진리 용어를 앞에다가 비진리라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로 들어가서 두 증인에 대한 성경적 근거. 예, 지금 두 증인에 대한 근거라고 했는데 두 증인에 대한 성경적 근거 교재를 하시고 그 지금 교재가 이 수정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는데 지금 가지신 것들이 두 증인에 대한 뜻 성경에 두 증인에 대한 뜻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근거인데 그 밑에 첫째 증인에 대한 뜻으로 됐죠. 저 밑에 거는 구약의 증인에 대한 뜻 그래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바꿔서 한 거라. 이건 맞아요. 성경의 증인에 대한 뜻. 송사 문제에 있어서 증인을 세우는 데 있어 기준은 반드시 증인을 세울 때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건을 보고 듣고 현장을 목격한 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증인은 현장 목격 안 하면 안 되죠. 보지도 안 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안 해놓고 뭐라고 증거를 할 거예요? 증인을 할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 이 사람이 잘했다, 어떻게 증거를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사건 현장에서 그 일을 목격한 자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또 증인을 세울 때는 한두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으로 증인을 세우게 했지요. 자, 그렇다면 거기다가 이제 좀 글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이 송사가 걸려서 법정 앞에 왔을 때 이제 그 두 사람이 서로 이겼니, 네가 잘했니 하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은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증인을 세우지요. 그래서 증인을 세우는데 증인이 반드시 그 일을 알고 있어야 돼. 그 일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증인이 못 됩니다. 자, 그걸 그대로 역사를 들고 와서 이제 영적으로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들어와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로 가서 이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게 우리가 들었다, 그 말씀을, 그걸 보았다, 주목했다, 만진 바 됐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다. 그게 성경에서 말한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거를 하는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그러니까 생명의 일, 창조 목적의 일, 구원의 일, 천국 복음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증인이다라고 할 때는 복음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곧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진 바, 주목해서 만진 바 된 자가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인 것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자, 또 한 구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3장. 자, 출애굽기 23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그래서 아주 뭐가 두중이라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도록 철저히 답을 내리자 그 말이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증인으로서 증인은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거나 악인과 연합해 갖고 죄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거나 또 사람들의 다수를 따라서 다수를 따라서 너도 그 편을 들거나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마라. 자, 이게 지금 뭔 얘기냐?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놓고 들어갑니다. 지금 증인이 할 때는 복음에 대한 증인, 빛에 대한 증인, 구원에 대한 증인, 생명에 대한 증인, 그 말이에요. 그 증인이 될 때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따르지 말고 또 무슨 교세가 교단이 전부 그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그것도 따르지 말고 따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쪽으로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 기준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허접한 것 갖고 자꾸 몰리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생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절대권을 가져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들고 이제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 이제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증인이에요. 성도도 다 증인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천국 복음에 대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신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따르면 안 되고 또 모든 교회가 교세가 어떤 부흥사가 한마디 해놓으니까 다 그쪽으로 기울러 갖고 그것이 정답이라 그래도 안 되고 절대적으로 인간의 어떤 걸 갖고 자꾸 증인을 걸고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했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 본바요, 들은 바요, 주목해서 만진 바라. 그런 자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보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진리, 본질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기준을 가진 자가 증인이 되는 거지. 어디 신학교 가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와서 그것이 참이다고 증거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들어가서 이 본대로 들은 대로 그 말이에요.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종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받지 않고 뭐 다른 것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이 다 증인들인데, 복음의 증인인데 선교도 하자고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았다는 게 뭘 갖고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받았다고 하지 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무슨 하나님 앞에 안 받았고 인간의 것을 갖고 한다든지 이 잘못된 것을 갖고 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다 받았다고 해도 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안 받은 것도 있고 받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받은 게 뭐냐? 받아야지 그걸 갖고 증거를 하지요. 그럼 받은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자, 여우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았네 떴네 하는 식으로 받았다는 말이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명령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성경 66권이에요. 그럼 성경 66권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받았단 말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 역사, 표면, 껍데기는 재놓고 그 안에 알맹이,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들어있는 계시를 발견한 자, 계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도요,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 인간 용어, 문자, 역사를 통해서 하는 그 안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사를 모르고 그 말이요, 인간 타락한 자기 개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며 증거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말한 증인이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믿는 성도들이 보세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라고 말을 내놨을 때에, 그럼 그것이 구원이 돼야 돼. 구원, 원래 근본적인 구원이 돼야 하고 천국 복음이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구절만 읽어놓고 진리라 그러면 되는 거냐 그 말이요. 그래서 주의 종이나 증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성경 안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간다 그 말. 문자 역사를 통해서 계시로 들어간다 그 말. 그래서 계시를, 하나님의 의사적 뜻인 계시를 만났냐, 깨달았냐, 그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계시를 깨달아야.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자 개념으로 들어갔다거나 역사 개념으로 들어갔다거나 세상에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 지엽적인 거, 하나의 수단적인 것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말씀 받은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잘 바로 믿으니까 복을 받더라 그러면, 성경이 말한 복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 하나님의 후사로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되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와서 기복주의 사상으로 예수 믿음 부자 사는 복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성경 문자를 만난 거지 성경에 들어있는 안에 계시를 만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서 명령 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켰어요. 이 일을 시킨 것은 왜 시키냐 그러니까 너 나 좀 닮아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린 게 하나님이 무슨 제사 받아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성품, 당신의 귀한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뭐 그 아이 이삭을 잡아먹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실상의 이삭을 주려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방주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방주는 노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준 거예요. 지으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은 네 은혜 받아라, 네가 나 닮아서 복된 자가 되라고 일을 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일시키는 목적이. 그러니까 일을 해놓고 어떤 일을 했든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일이라면 그건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때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일에, 구원의 일에, 복음의 일에 충성이 돼야지. 사망의 일에, 이게 하나님 심판받을 일을 충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일에 충성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붙들고 해야지요. 생명을 놓쳐버리고 생명을 던져버리고 어떻게 생명의 일이 됩니까? 생명이 예수님이지요. 진리 본질이죠. 진리를 붙들고 해야지요. 생명을 붙들고 하는데 이제 죽도록 충성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죽도록 충성이에요.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이게 일이.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자고 했는데, 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뭐 사망의 일, 비진리 운동에서 일을 하고 죽도록 충성, 그게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도록 충성의 일이 되겠냐? 아니다. 그거는 사망일에 충성한 것이지 생명일에 충성은 아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일에 충성하라고 했지 언제 사망일에 충성해라 하더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서 명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 말씀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문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계시적 뜻을 깨달아서, 아, 이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 또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자로 깨달았습니다. 역사로 깨달았습니다. 사역운동으로 깨달았습니다. 가까이 주의운동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게 언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땅의 복음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택도 없는 수다. 자, 그러므로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서 제자들이 봤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이 영의 눈으로 보았고 영의 귀로 들었고 또 주목을 했어. 만진 바 된 거예요. 그 생명의 일에 이 생명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 말이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다, 성경이. 자, 그러므로 교회가 이제 이것이 믿음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이제 자꾸 서로 이런 게 믿음입니다, 저런 게 믿음입니다 한다면 진짜를 본 사람은 참 믿음에 대한 증거를 할까요? 맞아요? 참 믿음에 대한 증거일 거다. 믿음도 아닌 걸 갖고 와서 이것이 믿음이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그 종별에 들어가서 볼 때도 믿음은 신념적 믿음이 있고 신뢰적 믿음이 있고 신적 믿음이 있다 그랬죠? 뭐가 믿음이냐 그 말. 진리를 모르는 이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종교 활동적인 열심히 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지. 기도 얼마나 하느냐, 충성 얼마나 해, 헌금 얼마 하느냐, 얼마나 전도하느냐, 얼마나 순종 잘하느냐, 그런 그 허접한 종교 활동 열심히 잘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지. 그런 거 빼면 믿음 없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한 믿음은 뭘까요? 그런 건 수단이에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천국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 깨닫고, 성령을 통해 깨닫고, 그 세계가 어떤 세계란 걸 알고, 여기서 그 나라를 어떻게 살면은 그 나라 결과가 내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살면 그 결과 내게 어떻게 온다는 걸 알고,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이치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도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그 말. 그래서 성경에서 보세요. 이 지금 출애굽기 이 지금 2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람을 선하다고 증거하면 안 되지요.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두어도 안 되지요. 두지 마라 그 말이요.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바로 깨달은 대로 해야지. 이걸 들고 영적으로 오늘 교회로 오면, 자, 영적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다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는 그 말이 영적 면에서 불쌍한 거, 그러니까 아가페는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지요.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진리대로 사람이 세워져야 이것이 바로 들어간 사랑이지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아가페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 보세요. 기준이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잘나고 못나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들어간 심판거리 쌓고 들어간 멸망으로 들어간 그 영적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맞습니까? 영적 눈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뭐 건강한 사람은 덜 불쌍하고 뭐 병든 사람이 불쌍하고 그것이 꼭 물질 개념이라고 육적 개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엄연히 따지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악한 짓 안 하고 더 잘나가고 더 잘난 사람이 일반적으로 악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 잘난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 증인으로서 아가페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그 말이에요. 사람을 세울 때에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고 할 때 어디를 보고 불쌍하다 그래요? 육을 보고 생활을 보고 아이고 불쌍하네 소외됐네 그렇게 들어간 기준이 틀렸다고요. 그게 인간의 것을 잡은 거라고요. 성경이 말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영적 면의 불쌍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히브리 출애굽기 23장 1절로 이 말씀도 1시간 동안 이거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 육신 기준, 그러니까 육 기준을 가지고 물질 기준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나가면 일반적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대립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 그런데 타락한 자기는 저것이 옳다 하고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증인들이 있지요. 나봇의 그 포도원 놓고 이세벨의 그 사주를 받은 이 악한 증인들 있죠. 나봇을 죽였죠. 거짓 증인을 해서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오늘날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 보면 악한 자를 선하다고 하고 선한 자를 악하다고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거짓된 증인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 사람이 많든 적든 진리 본질 사상으로 교회가 가는 것이 선한 일이지요. 옳은 거지요. 사람 바로 세우는 쪽에다가 가는 것이 옳은 거지요. 그런데 비진리들이 나와갖고 자기하고 맞지 않고 자기를 뒤집어 엎는다고 진리로 가는 생명노소로 가는 교회를 이단이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세벨의 사주를 받은 이 거짓 증인들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왜? 선한 자는 악하다고 하고 악한 자는 선하다고 했잖아.
뭘로 보면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육으로. 기준이 물질 기준으로 들어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가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 들어가서 그 말. 인간 타락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다 그러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믿음 없다고 만들게 되고요. 하나님 붙들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바로 가는 것을 이걸 실패자라고 하게 되고요. 세상 붕붕 떠서 세상 이용해서 잘 나가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붙여버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낯을 봐주는 꼴이 되어버렸지. 그쪽에 줄을 서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육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분명히 봤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합니다. 인간 기준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안 본 게 아니라 확실히 본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악하다고 죽여버렸잖아. 뭘로 그랬어요? 뭘 갖고 기준이? 육의 기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도 낙심을 하고 갔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잖아. 십자가에 죽어서 구속하려고 그랬고 이스라엘 해방하려고 했잖아. 근데 엠마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은 낙심을 하고 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지식이 잘못됐죠. 사고방식이 잘못됐죠.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죠. 오해를 한 자들이 증거를 한다고 예수님을 이단 개수라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 다수를 따르면 안 되고, 풍설을 따라도 안 되고, 어떤 하나의 악행을 행한 자들을 같이 따르지 말고, 다수를 따르지 말고, 부정당한 자를 그만, 옳은 자를 부정당한 자라고 증거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하고 편덕하지 마라. 가난한 자도 죄를 짓으면 죄값 받는 거예요. 부자도 죄를 짓으면 죄를 받는 거예요. 죄값을. 그런데 인간이 나서서 아이고 가난하니까 좀 봐주자,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걸 들고 말하면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더 불쌍합니까? 부자가 더 불쌍합니까? 영적 면에서로. 아니 사람이 불쌍하다고 우리가 볼 때 건강한 사람이 더 불쌍하게 보여요. 문둥병 들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소외된 사람 보니까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해 보이는 그 눈이 뭘로 보니까 소외되고 병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죠? 육의 눈인 거예요. 그게 육의 기준이라고. 이해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인생 자체가 다 불쌍한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눈을 가지고 빛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인간 타락한 개념 사고방식을 갖고 와서 아이고 불쌍하다고 하는 게 병든 자로 돌아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덜 불쌍하고. 그렇게 보는 눈이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곧 기준이 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증거하는 기준이 틀려버렸다. 그래서 틀려버리면 악한 자의 낯을 봐주는 꼴이 돼버려. 악한 자가 이제 육적으로 들어와서 네가 착한 사람이다 그래 본다 그 말이에요. 선한 사람 악하다 그래 버리고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면에 들어가면은 다 불쌍하죠? 아니 건강하고 잘난 사람도 불쌍하잖아. 그에도 복음 주어서
이 육신적으로 잘 살고 편할지 모르지만 이게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이것이 더 건방지고 더 교만하니까 이거 더 받아야 돼. 더 불쌍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은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향한 것도 아니고 부자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가는 거다. 그런데 왜 자꾸 문둥병자한테만 가니? 왜 자꾸 병든 사람한테만 가니? 그 건강한 사람 안 불쌍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발상유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보호자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발견 못한 자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거를 깨달아야. 자, 그 다음에 레위기서 5장을 볼까요? 자, 이 교재에서 레위기서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증인이 돼요.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거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증인이 보고 듣고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본 일이나 들은 일 때문에 만약에 그걸 증거했다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다고 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너에게 갈 거다. 세상에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증거를 하는데 증거를 하면은 깡패 악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증거를 악한 것을 봤다고 증거하면 자기가 혹시 칼 맞을까 봐서 모르겠다고 피한 사람도 많죠. 자기 손해 날까 봐서 증인 안 선 사람도 있죠. 그건 세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알았느냐, 분명히 들었는데도 증거를 안 한다면 그걸 너에게서 찾을 거다. 신명기를 한번 더 가봐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20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세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했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당시 제사장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이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는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 대로 그에게 행하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위증한 자는 반드시 네가 위증한 것을,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당해야 될 걸 네가 분명히 당한다. 위증해도 안 되는 거요. 증인이 증거를 해야 될 걸 안 해도 문제요. 증거한다고 위증을 하는 것도 문제요. 그러면 송사를 할 때 증인을 세울 때 왜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두 사람, 두세 사람으로 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세 증인을 세웠던 것은 한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면 그 말이에요. 사건이 곡해되기가 쉬워요.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는 것은 사건의 절대적인 치우침이 없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하려고 두세 증인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8장 5절 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여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이 말을 가지고 죄를 놓고 말합니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진리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성, 하나님의 목적성, 우리 온전인데 이 본질적인 온전에서 이탈된 나의 소원, 목적이라든지 정신, 사상은 모두 죄라고 볼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행동, 활동 기준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범죄란 일반 기준에 보는 도덕성적인 범죄도 있고, 진리 기준에 보는 진리 이탈되는 범죄도 있다. 일반 도덕성의 범죄는 누구든지 잘 알고 고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진리 이탈되는 것, 범죄는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모른다. 진리 이탈된 범죄는 세상적인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교회 교인들이 더 많다. 이것이 형제들이 죄를 범한 것을 본다는 것은 진리 이탈된 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고의 말도 어디까지나 공고를 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목적에서, 하나님의 본질 본성에서 나온 공고성이래야 한다. 인간의 것이 아니고요. 공고성에서 질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로 고정시키는 거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째,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왜 1대1로 들어가서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1대1로 들어가는 말은 신앙 인격에 인격 대 인격으로, 그 말이야. 너와 나,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무것도 끼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끼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와 나, 그러니까 돈도 명예도 또 영광도 사람도 지식도 자기 어떤 배경도 끼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쪽에서 상대를 공고하는 면에 있어서 아무개야, 너 저 사람 봐라, 이순신 장군 봐라,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라, 이렇게 들어간 것도 인간을 끼운 거지요. 끼어든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 저런 것 아무것도 끼우지 마라. 목사님들 유명한 부흥 강사를 대면서 그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것도 사람이 끼어든 거다. 아무것도 끼우지 마라. 너와 나 인격 대 인격으로 들어가서 끼우지 말고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터놓고 너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뜻을 찾자. 해가 자기에게 반사가 바로 되려면 중간에 뭘 끼우지 말아야지요. 거울도 닦아야지요. 뭐가 묻으면 그만큼 반사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 1대1로 들어갈 때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자. 어떤 것도 끼지 말고 그렇게 공고하라는 뜻입니다. 1대1로 하라는 뜻은. 자, 그래서 그 1대1로 들어간 권고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고가 그렇게 큰 것이란 것이 내려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두세 증인은 진리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란 말은 그냥 일반 사람 아무나 두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사건을 본 사람이어야 되고 만진받은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된다고요? 구성이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악한 증인을 세웠지요. 그런 증인 말고 진리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즉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묻는 물음이 들어가는 거지요.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하고 인정케 하는 권고지요. 그 성경을 깨닫게 하는 권고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진리와 영감을 얻을 것이요. 두 새 증인도 그를 얻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맨 세상성으로 된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목사님은 실컷 진리를 전해놨더니 나오면서도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증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은 반드시 성령의 가마로 들어간,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하여 만진 바 된 자들로 돼야 된다. 그들이 두세 명이다. 그 두세 명이란 말이 성령의 가마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 말이.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란 말도 뜻을 이해를 해야 성경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럴 때 거기는 뭘 말합니까? 자꾸 두세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모임의 출발을 말한 거예요. 모임이라는 모임의 바탕을 말한 거라고. 출발. 모임이 두세 사람이 이제 모임에서 모이는 거지요. 그럼 거기 100명 모이면은 두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임의 출발을 두세 사람이란 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란 말은 절대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권고가 내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를 받은 사람들로, 그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막 되겠어요. 10명도 되는 거고 100명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세 사람도 출발이지요. 증거로 가는데 출발이죠. 출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하는 것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진리와 성령 기준으로 세우면서 그것이 감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두세 증인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의 뜻에 권고가 들어간 말이지요. 자, 그래서 더 들어가서 만일 그들의 말도 안 듣는다면 교회에 말해라. 교회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고 말지 왜 이렇게 집약적으로 계속하냐. 그만큼 사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 안 나온 사람 첩에 찾아가서 한 사람 찾아갔다 안 되면 전도사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까지 신방대원들까지 그냥 야단을 하지요. 홍보하지요. 이 정도 했으니까 싫지만 나오겠지, 그런 게 있지요. 그런 것은 일반이고, 교회는 진리 통치, 말씀 통치, 생명 통치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 통치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설계대로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태양, 발광체 빛과 같은 것이요, 교회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할 때는, 교회할 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교회.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이 대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하는, 주님을 대신하는 거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 본질 사상이 되겠지. 진리 통치가 되겠지. 진리 통치 싫다고, 그 말이. 말씀 통치 싫다고 그게 교회에 치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하냐? 이방인처럼 취급을 해버려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사람의 권고나
이 한 사람의 공고나 두세 사람의 공고나 온 교회의 공고란 모든 진리 증거의 일관성이고 통일성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병들었다, 성도가 가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엉뚱한 교인이 가서 병 나으면 교회에 나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라, 이 교훈에 초를 치는 일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공고성은 깨닫는 가르침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신방도 있고, 성령의 감화의 깨달음도 있고, 생활과 사건으로는 공고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뭘까요? 교회는 진리 통치, 말씀 통치, 인간 통치가 아니죠. 진리, 이치 통치를 안 듣는다면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걸 스스로 증거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는 그날부터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특수 은혜, 교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 성화구원, 성장구원은 이제 차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자기를 창조하신 원인 동기 목적이 없어졌고, 영원한 궁극적 성화구원이 없어졌으니 그 사람은 그저 밥 먹고 짐승처럼 산 것뿐입니다. 우주 만물은 우리 구원을 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버린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입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는 자들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성 그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타락성에서 진리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성포면 특수한 차이를 알게 했는데, 그 공고성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불행을 안고 산 것뿐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와서 진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특수 간섭이 있어야 한다.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수한 간섭이 없으면 절대로 못 올라오지요. 죽은 자리까지 내동댕이 치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회개치 않는 이상 올라오기란 힘들다. 자, 성경이 말한 증거는 그런 걸로 들어가 있어요. 또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이게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고, 또 이 교재에 있는 대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깨달으세요. 자, 이제 둘째로 갑시다. 5페이지로 가서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 성경에서 근거 찾았습니다. 두 증인이 어떤 것인지. 자, 이제 성경에 들어갔어요.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영육 결합체, 영과 육, 천국과 세상이 있으니 증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참 실상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참 증인입니다. 세상 법정에 서서 증거하는 거 성경 증인 아니에요. 그거 일반이지. 그러니까 증인이, 일반 증인이 하나 있고 성경이 말한 증인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증인은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한 증인이다. 그게 들어가 있죠. 그럼 복음의 증인이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지, 천국 복음이 땅의 복음인지 구별 분별도 못하면서 무조건 주의 종만 되면, 성경 구절만 가지면 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 말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지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나왔지요.
거기서 권능을 받는 게 뭐죠? 이것도 다 해석해야 한다니까. 이게 지금 합축되어 있는 계시요. 권능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면에서 막 불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까? 자, 그러므로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를 말한 것도 아니고 두 증인이란 심령 속에,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심령 속에 진리와 성령의 가마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한 사람이 두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성령과 진리로 전해도 두 증인입니까? 그죠? 10명이 해도 두 증인이죠. 그 자꾸 두 사람한테 사람 숫자에다가 두지 말라니까. 이 머리통이 지금 지금 용어를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는 성경의 뜻을 잡아야 돼. 이걸 못 잡으니까 엉뚱하다 그 말이야. 증인이 되는 것은 주님의 심령을 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두루마리 책을 먹고 선자형을 받고 눈에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같이 대화가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손 목적과 뜻을 아는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외침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이니 자기가 두 증인이라 하면서 세상 손 목적으로 외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증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은 애굽과 소돔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의 구원을 건져내는 그쪽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돔과 애굽으로 밀착시키는 외침은 두 증인의 일에 역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사람 이상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혼자 하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고 판단이 굽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웠던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 증인을 세우는 일도 두 증인으로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복음의 증거에 확실성을 놓고 천국 복음에 변질 없는 절대적인 증인을 세운다는 뜻에서 두 사람을 세웠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증인이란 두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꾸거나 변질될 절대적으로 이 변질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두 증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둘이서 숫자적 개념보다 둘이란 속에는 신앙사상으로 들어가서 진리와 성령의 감화로 사는 신앙성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는 거예요. 진리, 신앙, 생명신앙 사상으로 사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또 천교회라도 만교회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의 교훈의 메시지가 땅의 복음인지 천국 복음인지 구별 분별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세운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란 진리와 성령의 감화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자기 속에 감동, 감화, 진리와 성령으로 들어있다면 혼자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증인이란 말씀의 속뜻을 모르고 사람의 숫자에다가 두거나 특정한 사람 국한시키거나 땅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넣게 되면 이것은 두 증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 짓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두 증인이란 말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고는 두 증인에 있어서 알아보자. 이제 자, 계시록 1장 11장 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두 증인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계시록 1장 20절에 7교회는 7촛대라고 했으니 5교회는 책망을 받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으니 2교회가 2주인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누가 좀 크게 한번 읽으실래요?